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또 광고 몇 가지 드린 다음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번갈아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광고 좀 몇 가지 있어서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박명숙 권사님, 우리 어머니 정기추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권사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힘내시고요. 네. 물론 또 고령의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또 어머니의 빈자리가 또 항상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쓸쓸한 빈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떡을 해오셨어요. 네, 떡 아까 그 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뒤에서 조금씩 찔끔찔끔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식사하시면서 떡 또 하시고, 오늘 약간 또 우리 국권사님 특집도 아닌데 국정숙 권사님이 빵을 또 구워 오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거 좀 맞춰서 해오신 건가요, 약간? 네, 또 우리 권사님이 빵 갖고 오셨으니까 오늘 떡과 빵을 떼며 함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토일 저희가 수련회를 지금 이제 최종 정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 분들이랑 또 우리 교육자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 좀 가족들 가서 좀 쉼도 누리고 또 프로그램도 잘 진행할 수 있는, 저녁에 또 집회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충청 남부 지역에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 청주에도 지금 이 수위가 상승해가지고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오늘 아마 교회도 다 잠겨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렌즈 교회 가족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해를 입으신 분들 복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사명을 또 우리 프렌즈 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절제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위에 이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또 혹시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우리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좋은 표현이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한 놈. 네. 왜 웃기만 하시고 안 따라하세요? 한 번 더. 독한 놈. 네. 여러분 주변에는 독한 놈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독한 놈들을 보면은 좀 인간미가 없습니다. 네. 인간미가 없고 그렇게 좀 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한 놈이라는 단어를 제가 떠올리면서 저의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군인이셨습니다. 직업군인으로 활동하실 때, 직장 다니실 때 술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네, 술을 참 많이 드셔가지고 조직 그런 상하의 체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술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차가지고 들어오시고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심지어 엄마랑 이제 부부 싸움까지 하고, 그리고 술까지 드시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런 상태에서 인사불성으로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게 모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시계를 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상태로 잠을 잤으니까 이제 알람 소리가 없으면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지각 좀 해보고 이제 이거 습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알람은 꺼놨지만 그 일어나야 될 새벽쯤 되니까 이렇게 눈이 떠졌을 거 아니에요, 살짝. 그러면서 혼자 이제 고소해한 거죠. 오늘 한번 그냥 못 일어나서 뭐 그냥 군대 가가지고 우리 그냥 상반들에게 혼 좀 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혼자서 고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새벽 5시 반쯤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계처럼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AI처럼 갑자기 버튼 누르니까 완전히 이렇게 의자 접혀드듯이 빡 일어나더니 혼자 막 준비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그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니네 아빠는 독한 놈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독한 놈으로 부르는구나 라는 걸 그 어린 시절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독한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인간미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행위,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했겠습니까?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자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이 싸우는 건 물론 세계의 랭킹에 올라가 있는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런 좋은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평생을 살았던 분들의 그 은퇴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자기 통제력이 완전히 허물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목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서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했거나 그 시간들을 지나치고 나면 이제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단시간에 어떤 급격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이런 바프 뭔지 아세요? 바프? 바디 프로필이에요. 자신의 어떤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려고 바디 프로필 날짜를 딱 잡아놓고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운동하고 체지방 감량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디 프로필은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단시간 안에 그렇게 자기를 심하게 통제하는 걸 통해서 건강은 급하게 아주 손실되고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살아가는 순간 속에 어떤 부분이 절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영역들이 절제가 가장 힘드세요?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전문 리서치 조사 기관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의뢰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제 몇몇 분들한테 카톡으로 제가 한번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절제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모여졌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먹는 거요. 그렇죠.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참 힘들다. 근데 언제 힘들까요? 밤에. 밤 시간에 먹는 거를 절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주셨는데, 특히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그 밤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먹는 거 밤에 절제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잠에 대한 절제가 참 힘든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 수면에 대한 절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졸린 거 참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미디어 절제하는 거 참 힘들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분들도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뭐 업무 때문에 연락 때문에 스마트폰 열었다가 요즘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 보면은 알고리즘으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냥 몇 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전략적으로 아예 그런 미디어 플랫폼에서 쇼츠, 릴스, 짧은 것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절제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분노의 절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화가 잘 절제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맞아, 저런 부분 참 절제하는 거 힘들지 라고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나눈 것 말고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절제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너무 읽어가지고 말씀 막 읽는 게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배 때 저 만나면 목사님, 제가 말씀 읽는 것 좀 절제해야 되겠어요. 이거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읽다 보면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그냥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저 지난주에 성경 오독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오독하고 막.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거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의 절제가 안 됩니다.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튀어나와요. 이거 어떻게 절제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고민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찬양 듣는 거에 절제가 안 돼. 나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인기 있는 세상 노래 다 외우더라고요. 아빠가 뭔 찬양 부른 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우리 지금 자녀들의 사실 실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절제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와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식욕. 이 식욕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고요. 수면욕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고요. 성욕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어제 리서치를 물어본 제 지인들이 그 성욕이 절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거를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행히 제 주변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본능적 욕구들은 결국 뭘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우리가 식탐이라고 말하잖아요. 탐심과 탐욕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제라는 것, 절제의 열매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절제를 통해서 그러면 나 자신만을 위한, 나의 육체와 육신만을 위한 절제로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절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한 절제는 결국 건강하게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만을 위한 절제는 언젠간 반드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절제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이 절제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열매 맺게 되면 이제는 나의 육신만을 위한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절제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된 영혼의 회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소개된 이 성경장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포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한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에 넘어간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또 다른 세력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선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 안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분쟁 조정위원회나 또 세상의 어떤 이론적 지식과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화합은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몸을 치다라는 표현이 스트라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의 뜻은 세게 때리다, 세게 때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영혼이 잠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영혼이 혼미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자신을 세게 때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흐리멍텅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세게 때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길 원합니다.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그 졸릴 때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막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막 뭐도 먹어보고요, 소리도 질러보고요 하면 안 돼요. 그때 막 도저히 잠이 안 깰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때리잖아요, 내 자신을 막.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때린다고 잠이 절대로 안 깹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잠 깨려고 아무리 때려도 강도를 아유 잠 좀 깨라 하고 아유 이렇게 한다고요. 세게 못 때려요. 그래서 졸릴 때 잠 깨려면 내가 때리면 안 되고 옆 사람이 때려줘야 돼. 여러분 잘 아시는 장룡택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장 목사님이 이 졸음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졸음운전을 막 이제 하시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이제 아내분이 사모님이 동승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여보 나 지금 너무 졸리니까 나 좀 때려줘.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때는 기회다 싶었는지 이거를 그냥 잠 좀 깨가 아니라 귀샤대기를 진짜
장 목사님 표현대로 귓방맹이를 진짜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한동안 얼얼해가지고 너무나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한판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아니 잠 깰 정도로 때렸지 누가 귓방망이를 때리겠냐고 막 그러면서 설전을 벌였다는 그 에피소드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잠자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나야 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을 쳐도 절대로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게 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 할까요? 정작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는데 내 자신이 점검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시 한번 자신을 쳐 복종하며 절제하는 인생을 살려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앞에 이 결단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진정한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중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구체적인 영역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 단순한 거지만 바로 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과 사고관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정치관, 내가 갖고 있는 교육관, 내가 갖고 있는 교회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절제하지 못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념으로, 사고관으로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오직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으로 더더욱 끈끈해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고관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있고 냉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정말 언변도 뛰어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아끼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입술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더욱 지식과 지혜와 슬기로운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절제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과한 열정들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잘못된 자기 열심이 성도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조용히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봉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목소리가 커요.
뭔가 이렇게 좀 우악스러운 약간 그런 카리스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막 대장처럼 막 소리치고 자신의 주관을 철저히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막 시켜요.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불편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런 일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나의 열심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교회, 이게 다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어떤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각자가 섬기고 있는 사역팀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사역팀이 최고, 우리 사역팀원이 최고. 이래가지고 막 으쌰으쌰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우리 팀 아니면 너네들은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는 하나님이 이름 주신 정체성 그대로 무늬만 친구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사역팀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자리를 주어지면 가장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역팀원분들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죠? 또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돕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거예요. 지금 가장 그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죠. 이제 프렌즈 교회가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분들하고도 이 부분을 나누다가 우리가 9월 마지막 주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자, 처음부터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로 사역팀이 세분화되지 말고 우리 첫 사역은 일단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우리 전 인원이 헌신을 하자.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우리 난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에서 첫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니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미 베이비박스는 지금 이제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어떤 영화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사건 때문에 더 보도가 되어지고, 제가 만나러 갔을 때도 막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여기는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봉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가면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다 한 번씩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분들이어서 성도도 온 가족들 다 해서 15분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현장에서 하나 되어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버림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절제했는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 프렌즈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고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주의를 붙잡게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가 지향하는 성장은 결국에는 사이즈거든요. 결국에는 성도의 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주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23년 이미 너무 성도님이 많아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슬로건이 성도 2000명을 향하여. 왜 성도 2000명을 향하여 달려가는지에 전제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요. 그냥 목적이 여기 막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성도 2000명을 향하여. 여러분, 이거 뭐 다단계 기업입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이 성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우리 내면의 성장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마치 성도들이 이제는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야 되는, 한 사람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역할들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사람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게 제일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내실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는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처복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구절 식당 가면은 많이 적혀 있어요. 액자로 적혀 있어요. 네, 이 경영이 잘 되길 원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이죠. 근데 꼭 전제가 돼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지 않고 이곳이 장사가 잘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의 CEO,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장 잘 경영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절제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시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말씀 들었는데 또 이게 절제가 안 되네. 이 기본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 아니,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 부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분이 절제가 안 되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쳐 복종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 나눴죠? 그냥 웃고 넘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때려도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절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과 욕구가 깨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려줘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때려주세요. 하나씩 때려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이래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영혼이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세게 때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려고 세게 때리는 손길이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금 세게 때리고 있구나, 일어나라고 깨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처복종하여 나의 영혼의 절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